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맘을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맘을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네, 아모르데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조금 좀 적응을 해가지고 귀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그 전에 조금 힘들었는데, 네, 귀가 조금 덜 아파서, 네,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 또 이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힘들어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지? 사실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좀 솔직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고백도 좀 나오고, 내 자녀한테도 사실 때때로 힘든데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도 어쩔 때는 막 기억이 다를 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을 대할 때 정말 다른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임하는 자세가 막 다르고 막 이럴 때 그리고 어떤 뭐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뭐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어떤 법의 잣대를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그런 법의 잣대를 넘어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하라라는 것이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내가 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 또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렇게 내가 어려웠고 왜 그렇게 그 시간에 견디기가 힘들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결론은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었음에 좀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막 내 안에 나를 막 바라보고 막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나 또한 내가 상처받은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 테고 그것이 이렇게 어떤 그런 마찰이 있었을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그런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순간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겨나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했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서 조금 되게 마음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면서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또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다시 묵상하면서 한 주간 받은 은혜가 사실 좀 컸거든요. 이런 깨달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걸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하거나 이거 작업이 너무
딸리고 미숙하다라는 부분도 너무 많이 받고, 그걸 좀 제가 좀 뭔가 좀 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 한마디로 좀 이거 이거 좀 설교 죽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마음 저 역시도 무겁고 그랬는데, 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은, 천국에서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자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다름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약자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강자의 기준으로서 세운 법들이 사실 많고, 강자일수록 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약자들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와 맞지 않은 것을 틀린 것으로 정죄해버리고, 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결과적으로 법이 없으면 정죄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으로 우리가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또한 정죄자, 처벌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없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 또 싸움, 미움, 뭐 그런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한 자나 더 키를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빛을 진정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잣대,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과는 그래서 단절, 막을 치는, 그래서 지체가 소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깊이 같이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이렇게 참 우스운 게, 그 누군가가 남이나 특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을 엎어가지고 물을 흘린다든가, 아니면 애들한테 야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했다든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화가 확 나요, 그죠? 화가 나고 뭐 소리가 탁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가 똑같은 그 실수를 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냥 그걸 닦을 뿐이에요. 깜짝 놀라고 그냥 내가 그걸 닦을 뿐인데, 남이라는 이유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행동을 한 거, 나는 그 잘못을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그런 부분들이 참 삶 가운데 많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죄 악된 세상, 이 법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지키지 못한 자는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어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구나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초월했을 때 진정 소통이 가능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느끼는 것 같아요.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움직이고, 이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느낌, 그런 어떤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느낌,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주가 되셔서
그 죄의 막이 걷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는 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너는 왜 느끼지 못하냐, 동생을 왜 느끼지 못하냐, 어, 느끼지 못하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천국에 아버지 곁에 거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법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동생이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동생은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았으니 예.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떤 그런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찬양 우리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처음에 이 찬양을 제가 들었을 때 사실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곡을 좀 찌르는데 그 그렇죠. 가사들 또 너무 자책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이 가사들이 너무 막 적나라하게 어떤 나의 연약함을 막 많이 꼬집어대서 되게 사실 좀 싫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뭐 이렇게 삶에 의지가 없어 보이고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가 이게 핵심인 거를 좀 느끼게 되면서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좀 나로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좀 진솔하게 좀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면서 좀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이게 뭐라 그럴까?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 때 그런 어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꼭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한 나로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나는 어떤 나라에 있는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좀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뭐 숨길 게 뭐가 있고 뭐 감출 게 뭐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이 모습뿐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절망과 후회와 그런 욕심으로 점철된 나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이지만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있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주님께 믿음과 그런 어떤 삶을 간구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정말 탕자가 아버지 곁에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의로서 저의 어떠한 능력, 저의 실력으로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이런 못난 나를 종이라도 삼아주시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때 아버지께서 진정 주가 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기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그 칼빈에 대하여라는 어떤 케빈? 네, 켈빈, 네, 케빈에 대하여. 근데 케빈이 칼빈이죠?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또 좀 너무 깊게 생각했나요? 그래서 케빈이라는 그런 영어 이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칼빈하고 이런.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다윗 또 데이비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종교 장로교 창시자의 이 칼빈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름을 많이 짓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 이렇게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그런
이런 성향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풀면서 또 여성의 인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다루는 거 영화이기는 하지만은 음, 그 칼빈이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잘 정립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영화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 나중에 그 아이가 막 부모한테 막 눈 부라리고 막 자기가 어떻게 막 어떻게든 부모를 막 누르려고 하고 막 그런 아이가 나중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가서 딱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제 딱 끝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알지 못하니까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라는 어떤 그러한 조건부적인 어떤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난 그런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진정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또 상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그래요. 좀 아이를 그 키우는 부모로서 사실 아이에 대한 어떤 인격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재산에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에게 뭐 무슨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제재하고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거는 얼마나 정말 너무나 많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용서와 그 선을 베푸는 것과 참음과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법의 잣대 일반 우리가 뭐 남의 거는 훔치면 안 돼 뭐 이런 것을 처벌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 부모는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감내하고 용서하면서 하면 돼 근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 뭐죠 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아이를 그 정말 잘 키우고 이 생명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사회인데 정말 그러한 사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이를 살리고 정말 막 법으로 묵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것이 예의야. 이것이 예절이야. 이것이 법이야. 그러면서 아이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예. 아이는 해보고 자기가 경험을 해봐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전에 참지 못하고 내가 손해 보지 못하니까 당장 빨리 어디 가야 돼. 학교를 가야 돼. 시간은 정해져 있어. 사회적인 시간은. 근데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막 그걸 억지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어쩌면 천국은 거룩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완벽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난장판일 수도 있겠다. 그 죄인들의 숱한 어떠한 그런 요구와 어떠한 그런 표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죄하고 제재하고 막아서 딱 올바르게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막 끌려가고 난장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천국 가운데서 살고 천국을 전하는 삶은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 마, 안 돼, 이건 틀렸어,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열어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성공의 어떤 길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주님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선함으로 구세주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완전히 이 세상의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져 버리고 완전 거기서는 이제 벗어나는 어떤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야,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너 여태까지 살아온 거 네 힘만으로 살아온 거 아니야.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네가 너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는지 아니? 그냥 삶을 느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주신 어떤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또 도움되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네. 이 찬양이 요즘에 좀 핫한 찬양인 것 같아요. 네, 송경민 작곡가님이 요즘 많은 찬양을 네.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영향력 있게 많이 네. 전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한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고. 그러니까 주옥 같은 예전에 좋은 찬양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경험해서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이게 어떤 복사가 아니라 그 같은 맥락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나답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그 목사님이신가요 아마? 뭐 새롭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본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봤어요.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거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가 뜨고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놀라우신 은혜 베푸신 그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하셨죠.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은 누가 때리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지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안에서 구원 안에서 거하려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최덕신 씨가 작곡하셨고 김문영 씨가 작사하신 기도라는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하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도. 주님, 저로서는 이 세상의 가치로는 육신적으로는 천국에 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날마다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에서 많이 불러진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삶은 은혜요 축복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더욱더 깊이 누리며 또 전하며 그렇게 더 깊은 그 은혜, 그 천국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진정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왕 되실 때에 진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면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눈 나눔과 찬양들을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눈을 뜨고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진정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아서 진정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능력 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함께 하시면서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아이들이 좀 크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싸우는 수준이 점점 좀 과격해지고 좀 도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또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사실 좀 그러던 차에 그렇게 산지 하루 만에 그냥 동생 베개를 가위로 잘라놔가지고 화가 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은 바로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이제 설교 준비하시다가 잠시 이제 눈을 붙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와. 그러고서는 이제 베개 들고 손 들어. 아이들 손 들고, 그러니까 원이가 손을 들고 이제 동생 옆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좀 잠깐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 또한 좀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저 또한 감정이 앞설 것 같아서 잠시 좀 숨을 좀 가다듬고 서로 좀 잠시 좀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조금 약간 생각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해준 이야기가 지금 너희들의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떠한 너희들의 그런 생각과 감정이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정당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러면 그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좀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사단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내어주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기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단에게 그렇게 너의 행동을 맡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단에게 막 자리를 내어주면서 사단이 마음대로 우리를 휘두르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어저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막 이야기를 했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사단에게 내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지 말고 내가 그렇게 내 행동을 마음껏 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순간들을 지혜롭게 잘 살면서 이렇게 천국을 좀 소유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과 함께 어제 나누고 얼마나 그 생각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뭔가 조금 편안해진 모습을 좀 사실 저는 보고 지금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속한 곳에서 그렇게 좀 선악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 또한 제가 저의 세상 끝까지 그렇게 좀 뭔가 다르게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좀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저 역시도 그랬지만은 이 모태 신앙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목회자 목회자의 자녀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이제 부모도 또 그렇게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게 억눌려 있고 더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 더 가면을 쓰게 되고 더 뭔가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좀 진실하게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부분들도 많고 예. 그래서 참 겉은 반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막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베개를 잘라서 새 베개인데 어려운 가운데서 큰맘 먹고 베개 사줬는데 이거 또 사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면은 당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손해를 내가 어떻게 진짜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참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정말 맞닿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초월하고 더 깊이 아이들과 좀 통할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이 통할 수 있을까? 그냥 너는 위에 있고 아빠는 쫙 위에 있고 우리 밑에 있고 막 맨날 우리 막뭐 잘못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맞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아직 뭔가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방향성을 나아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천국을 이룬 가정은 단정하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먹을 때 딱 식사해줘. 딱. 자, 아버지, 어머니 식사 드시죠. 이렇게 하고 뭐 딱 뭔가 이렇게 하고 막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이 아니고 진정 천국의 삶은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끊임없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넌 죄인이야 라고 해서 딱 선을 긋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음식을 먹고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시선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지금 A가 이렇게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뭐 해봅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우리도 그런 경험.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것이 정말 은혜고 기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정말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은 소나무 사건 네.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제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소나무가 정말 애지중지한 거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과 남이 생각하는 어떤 물건은 참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되게 뜻이 있고 깊고 아주 소중한 건데 남이 봤을 때는 그냥 불필요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예전에 거기 앞에 어떻게 쓰던 교회를
이게 좀 아름답게 하고 돋보이게 되지 않겠냐 막 고민 머릿속에 항상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나무를 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런데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쫙 소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것 밭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금액이 비싸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옮겨 심어주시는데 30만 원인가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두 그루를 심었었죠.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리모델링하고 또 여기 측량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무를 맨 처음에는 그 나무를 옥상에 올릴까 뭐 별의별 얘기 막 하다가 그래도 이 나무 너무 아깝고 또 그때 때마침 그때 원희가 가질 그 시즌이어가지고 이건 미였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잘생긴 거는 이거는 아들 탄생 기념수다. 그리고 이거는 동생 그 기념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 키우고 싶었죠. 아이 키우고 싶은 만큼 그렇게 막 지키고 싶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어쨌거나 여기 상황 속에 도저히 안 나오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어디다 심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요 뒤에 교회 뒤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 교회 땅이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뒤쪽에다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심은 거죠. 근데 나무를 심고 이제 세월이 그 전에 이제 심어놓은 지 꽤 됐죠. 한 원이 나이 정도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법 폼이 났어요. 그죠? 제법 폼이 났고 나무 괜찮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예뻤어요. 예 이거가 됐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치우라고 치워 막 반말로 막 뭔 소리를 막 엄청나게 막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막 계속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거의 아침 새벽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뭐 저는 여기는 우리 땅이고요 막 뭐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치우라고 막 소리가 막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하시냐. 또 내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막 심장이 부정맥 때문에 막 갑자기 쓰러지시고 막 이 심장이 팍 올라오시면 갑자기 팍 쓰러져 기절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시고 막 넘어지셔가지고 막 얼굴 막 이렇게 되시고 막 이런 상황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갔더니 아니 아무튼 옆에 사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오면은 갑자기 너무 자기가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그만할 줄 아는데 내가 왔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넌 뭐야 막 이러고 막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또 소리 지르고 그러시냐니까 막 왜 여기다가 뭐 지저분하게 했냐 뭐 나무를 여기다가 왜 심었냐 그래서 막 여기는 우리 땅이고 여기 땅에서 심은 건데 왜 뭐라 그러냐 근데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분이 못 이겨가지고 막 그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막 쌍소리를 해버렸죠. 저도 그냥 너무 막 강하게 나오니까 저 사람 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냥 반말로 얘기하고 나도 어머니한테도 반말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왜 존댓말 써야 되냐 막 그래가지고 막 반말로 하면서 막 약간 몸싸움까지 있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 결과적으로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니까 아무리 그 사람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었구나라는 그런 이게 생겨가지고 도저히 이걸 갖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시간 있다 다시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 놀래 막 싸우러 오자고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뭐 무슨 뭐 소송을 한다는 뭐좀 이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그랬는데 아무리 교회 땅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무가 보기 싫고 안 좋은 부분들이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나무가 어디 교회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사택 들어갈 때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저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를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당장 정리하면은 이 뭔가 뭐 내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라는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언제쯤 하면 좋을까?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추수감사절을 하려고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못했죠. 그러다가 그럼 성탄절에는 꼭 하자. 그래가지고 성탄절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이거 기념수고 이거 뭔지 알지? 그런데 옆에 여기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자르는 거야. 너도 주님 안에서 좀 잘 살길 바래.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톱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잘랐죠. 그리고 아쉬워가지고 앞에다가 놓고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으쌰으쌰 들어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버렸는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그 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장신구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잘려진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죠. 그걸 알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어쩌고 그랬다 것을 쳐도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법의 경계선을 없애는 부분들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 마음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일들, 마음, 뭐 미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목사님한테 이만한 큰 소포가 온 거예요. 이렇게 큰 소포가. 그래서 딱 보니까는 예전에 본 것 같아. 무슨 뭐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이게 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풍경 좋은 거 이렇게 액자처럼 써 있고 조그맣게 뒤에 이렇게 달력 적혀 주는 그런 건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었죠. 근데 소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거 그래도 괜찮은 그림인데 이거 어디다 걸지? 그러면서 어디다 걸까? 그러다가 아무튼 해서 그 목양실 거기다가 이제 딱 걸었죠. 걸어놓고 딱 보니까 이건 정말 명품 소나무,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명품 소나무의 그 사계절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의 그 모든 것들을 담은 그 그림, 그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한 16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세밀하시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실 새해가 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어떤 계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심에 대한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 구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도 누구한테 보내주신 건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사시는 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낼 일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왔느냐. 참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다라는 부분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고 고난이고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